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해를 설렘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11월, 12월 2달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서신을 마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미리 알았으니 조심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자라나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이 한마디에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요. 자기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만을 바라며 호소하고 있는 간절하고도 깊은 그러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들이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라, 경계하라고 명령형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17절에서 말하는 이 무법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 기롱하는 자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실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생각과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초대교 당시에 이 성도들은 두 가지 종류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과 내부에서 다가오는 미혹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유대 교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과 각종 이단자들의 미혹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가? 미혹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당하게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굳게 선 믿음도 자칫하면 미혹을 받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사도의 교훈에 감화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미혹을 막아내는 방파제 구실을 한다고 해도 그 지식이 전적으로 미혹을 퇴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는 은혜와 지식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와 그에 따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변에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대항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일반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마음의 영적인 지식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영적인 지식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할 때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내년이면 90세가 되시는데요. 제가 사역 때문에 이제 단체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정성스럽게 문자에 답을 보내셔서 때때로 깊고 진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야기를 나누시기가 꿈송을 할 때였는데요. 권사님은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복음서나 또 서신서를 장별로 암송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12구절 암송하기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90세가 다 되신 이 어르신은 우리에게 꿈송 48구절뿐 아니라 장별로 수십 장을 암송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연세가 높아지니까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머리와 마음속에 꼭꼭 새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쑥쑥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202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들불처럼 예배하는 곳곳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